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이 있는 제물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는 향이 있는 제물이다. 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전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말세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 자체가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 말세를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전쟁이라고 설명해요. 전쟁.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12장부터는 계시록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 결과로 광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광야 전쟁 끝에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전쟁으로 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요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이어진 이 광야 전쟁, 이 광야 전쟁을 지금 치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광야 전쟁을 치르는 바로 이런 때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삶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하루하루 자식을 키우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의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나가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5장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6장에 와가지고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말과 말탄자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것은 곧 스가랴 6장에서 이미 한번 설명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과 말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그 두루마리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말탄자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또 전염병,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각종 세상에 막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세에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음으로 세상을 요동치게 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추수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에 이제 추수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키질해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런 재난들, 전쟁이나 재난이나 또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한 일들, 그리고 뭐 전염병 같은 질병,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거짓
자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세상을 요동치게 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게 네 번째 인을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죽음을 받은 죽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의 피를 빨리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잠깐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이제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의 색이 바뀌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 말리듯 말리고 또 섬과 또 산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과 돌들이 자기 위에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어린 양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능히 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설 수가. 그런데 누가 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그런 심판 앞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 여섯 번째 인의 그 심판이 쏟아지는 그 장면에서 딱 멈추고 삽입, 설명장을 하나 딱 넣어놨어요. 그게 7장이란 말이에요. 그 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자기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막 찍으러 다닙니다. 그 도장을 찍을 때까지만 잠깐 기다려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로 표현되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의 그 12사도로 표현되는 신약의 성도들을 합한 숫자, 거기에다가 충만한 수를 또 완전수 3으로 또 곱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택한 사람은 누구도 잃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으로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7장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7장에 삽입 설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곱 번째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는 끝이에요. 일곱째 인이 떨어졌는데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냥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2절로 넘어가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 떨어지는 것과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과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것이 각각 모두가 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우선 간단하게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서 내가 보매 요 내가 보매라는 말을 헬라어 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1절과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내가 보니가 아니라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7장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과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다른 장면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장면이 아닌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일곱 인을 떼는 일이나 일곱 나팔을 울려서 재앙을 쏟는 것이나 일곱 대접을 엎어서 또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 그 하나의 장면을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뗀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일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나팔은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대접의 재앙은 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뭔지를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편 76편에 가면은 76편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악의 세력으로 표현되는 애굽,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노래한 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병거와 말이 다 이제 바닷속으로 홍해 속으로 다 이제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게 가라앉는 그것을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그 심판의 끝에 이제 뭐라고 말하십니까?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요 표현. 요걸 지금 갖다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섯 번째 인에서 세상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했던 그 모든 세상의 소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지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현현으로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종말, 세상의 그 종말을 계시한 예언자가 하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세상에 내가 이제 너한테 종말을 보여줄 테니까 그 종말의 계시를 말해줄 테니까 그것을 너 토판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막 달려가다가도 그걸 쳐다볼 수 있게 기록해 놓거라.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종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심판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심판의 끝에는 뭐만 나오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은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연주하는 걸 이렇게 가서 보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제 무대에 착 나와가지고 막 자기 악기를 들고 막 이제 튜닝을 해요. 자기 소리를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막 그 모든 악기가 띵땅띵땅 삥삥 하고 막 삑삑거리면은요 얼마나 막 혼란하고 혼잡하고 시끄러운지 말이죠. 그렇게 튜닝하는 시간이 딱 끝나면 이제 연주 시간이 다가오면 그럼 어떡합니까? 조용해져요. 정막한, 정말 잠잠한.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지휘자의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쫙 연주가 되는 것이죠. 그 지휘자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는 정말 잠잠해요. 조용해요. 아주 누구 하나 소리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휘자가 등장하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딱 끝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등장하기 직전,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하다 하는 것이죠. 반시간쯤 고요하다. 요 그림이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서 나와요.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제 멸망시키죠. 다 그렇게 멸망시킬 때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8장 20절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으며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뇌 안에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뇌 안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서 19장 1절로 탁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빠바방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나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잠잠한 온 땅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7번째 인이 끝나고 이제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돼요.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7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7 일을 뗄 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각도? 경고의 각도에서 지금 세상 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7 나팔을 받아가지고 7 천사가 나팔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3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7 나팔을 천사가 이제 부르려고 그러는 순간 그 전에 무슨 장면을 보여주냐면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졌는데 거기에는 향이 많이 가득 담겨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그 금 향로,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이제 쏟아버려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일곱 나팔에 울려 퍼지는 모습인 거예요. 자, 요 금 대접에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요 모습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어요? 5장 8절에서 나왔잖아요.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 앞에 이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금 대접에 기도를 담아서 어린 양께 이제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함된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기 직전에도 기도의 모습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7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기도가 지금 한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 겁니다. 자, 이 장면은요,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피우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피를 이제 뿌리는 이제 그 모습.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태우면서 그러면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쏟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도의 모든 기도예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온갖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막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막 옥배임 당하고 죽임 당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런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이런 속에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금 대접을 이제 불에 금 대접에 불을 담아 가지고 세상에 이제 엎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한참 뭐 선거하면서 그 무슨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기독당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나서고 계신 저 나무개 목사님이 있잖아요.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요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엎은다 이제 그러는데 그 장면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불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쏟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유튜브 그 장면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시록 끝에 가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 여기다가 보태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1.1핵이라도 빼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결코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성도들이 받는 것이 뭐냐면 향이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거기다 헌금을 받으신다는 말 없어요. 거기다 그런 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물론 목회자가 이제 목회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낸 그 헌금을 받았다는 증표로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을 쏟을 겁니다. 이제 이러는데 머리 위에 안 쏟아요. 세상에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막 뭐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진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다 받으세요. 다 받으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먼저 딱 선포하시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세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못하느냐 이 자체가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시키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꼭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다 받으시면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셔요. 질병 걸리면 기도하게 하시고,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사는 이런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거리는 이런 일들로 뭐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자꾸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로 진짜 기도를 깨닫게 하고 진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담겨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향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열심히 행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세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